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저희가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찾아보는데 오늘의 본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본문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에 이은 바울의 서신이죠. 성도님들은 혹시 2주 전에 금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때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 말씀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을 버려야 된다. 마치 에베소 교회에 있던 그 이단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말씀과는 다른 이단들을 버려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버려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내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 나의 정말로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조금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나를 연단해라. 마치 그 경건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깨끗한 것 같아서 경건과 반대되는 나는 그것에 이르기 위해 나 스스로를 치열하고 처절하게 연단해야 한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건에 이르는 그 훈련이 먼저는 이 세계에서의 유익도 되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에 있는 세계에서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됐고,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또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단해야 한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디모데 전서에 이은 서신이죠. 2주 전에 살펴본 말씀이 디모데 전서에 이은 서신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랑은 살짝 느낌이 다릅니다. 디모데 후서가 가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 서신의 마지막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그 투옥된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자신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인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유언이 바로 오늘 디모데 후서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살펴본 그 말씀이 그 내용 중 일부인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지칭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먼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3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즉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다른 번역된 성경으로 보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겪으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선한 군인,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좋은 군사라고, 선한 군인답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습니까? 과연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야, 나에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한다. 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으로부터 들은 것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먼저는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말이었고 복음의 말이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서 그 힘든 상황에 있는 디모데를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들은 디모데를 살리는 말이었고 그 말을 들은 디모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말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말을 들은 디모데를 보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우리가 어떤 것에 시간을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가대가 없지만 한 목사님께서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는 성가대원분들이 좋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성가대원들은 예배 중에 있는 단 한 곡의 찬양을 평일 동안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들을 텐데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더라도 주일에 있는 그 찬양을 연습하기 위해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불러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고 이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TV도 보지 말아야 되고 휴대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취미도 즐기지 말아야 되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설교만 들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죠. 과연 정말로 그래야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그렇게만은 살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인 사람은 병사로서의 삶도 있지만 또 자기 생활, 자신의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두 개의 삶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한 저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 위주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군사로서의 그 직무에 방해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신분을 망각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향해 시간을 갖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자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리고 저희의 모습을 보면은 저희는 때때로 자기 생활에 얽매입니다. 나의 생활이 하나님의 생활보다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은
나의 생활에 계속 얽매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활은 없어지고 나만의 생활이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더니 또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셨더니 나를 위한 시간이 많아져 나의 생활에 얽매이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갖는 것에 영향을 받고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나의 생활과 나의 생각이 군사로서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으로 얽매이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얽매이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얽매이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듣느냐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내가 얽매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무엇을 듣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서 남아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님들은 학창시절에 어떤 과목 좋아하셨나요? 저는 체육이나 미술 이런 비교과 과목을 제외하고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그 문제를 풀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한 게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음악이 귀에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듣는데도 그 음악이 귀에 안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일까요? 바로 그 수학 문제에 완전히 집중했을 때 귀로는 음악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음악이 귀로 들어오기만 할 뿐 수학에 온전히 집중해서 귀에 남지 않을 때, 그때 음악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통화하고 있는데 그 통화 내용이 내가 다른 것을 하다 보면은, TV를 보거나 빨래를 들면서 통화를 하다 보면은 통화 내용이 들리면서도 그것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딴 생각하느라 못 들었다고 한 번 더 다시 말해달라고 하죠. 수학 문제가 아닌 그 음악에 집중해야 그 음악이 온전히 나에게 들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통화 내용에 집중해야 그것이 지나가지 않고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것도, 또 사람과의 그 통화 내용도 내가 그것에 집중해야 온전히 들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바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내가 찾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만 보이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내가 먼저 찾으려는 그 마음, 내가 먼저 들으려고 하는 그 노력,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디모데처럼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나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남기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디모데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한 말을 들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말씀들을 전한 사람이었고 이방인들의 사도였고
수많은 서신들을 작성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한 영향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인데 저희들은 어떤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내가 미치고 있는 영향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즉, 나에게 들은 것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즉, 영향받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누군가에게 퍼뜨린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향을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이 어떤 영향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면서 그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 즉 그 사람들이 먼저는 구원을 받고 그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들려준 사람입니다. 무엇을 들려줬습니까? 믿음의 말씀들을 들려줬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마음속에 남기는가도 중요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며 살아갑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믿음의 말씀만, 믿음의 행동만 전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신앙 가운데서 세워주며 누군가를 올바른 방향, 하나님을 향해 인도해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좋은 병사라고 비유하기도 했지만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르게 비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기하는 자와 수고하는 농부였죠. 본문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 6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경기하는 자의 모습으로 또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경기하는 자가 어떠해야 하냐고 말합니까?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즉 바울은 법대로 경기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에게는 그 경기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수는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 규칙 내에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당시의 경기와 오늘날의 경기가 조금 다르지만 만약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골키퍼도 아닌데 손으로 골을 넣는다면은 그 사람은 가차없이 퇴장을 당하겠죠. 손을 써서 골을 너무나도 많이 넣더라도 그 규칙에서는 손을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골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농부도 마찬가지죠. 농부는 농사법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농사는 과학입니다. 4차 혁명 시대 한국 농사법. 시대의 지남에 따라 농사의 방법이 달라지고
지형과 기후에 따라 달라지는 그 농사 방법인데 농부는 그 상황과 그 기후와 지형에 맞게 농사 방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해의 농사는 풍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이죠. 이 디모데후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 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먼저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복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수가 규칙을 지키듯 농부가 농사 방법을 지키듯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근본,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 그것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 지금의 기도도, 지금의 감사도, 지금의 예배도 온전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예배드릴 이유도, 헌금의 이유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즉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베드로의 그 바른 신앙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과 그 믿음이 시작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은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바른 신앙, 그 믿음의 고백을 저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 선수가 규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 방법을 지키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크리스천인인 저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포기할 것입니까? 경기에서 퇴장당하고 농사가 망할 것인가요? 그런 선수와 그런 농부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운 것이며, 그것이 바울이 말했듯이 내 생과 금생에서도 유익한 것이고, 그 지킴이 있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킬 것, 당연하지만 어려운 그 지킴을, 그 말씀을, 또 예수님을 기억함을 강하게 인식하며 강하게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바울은 경기하는 자로 또 농부로 비유했지만 단순히 규칙을 지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경기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규칙만 말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자만 받는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는 농부를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단순한 경기자가 아니고 우리는 단순한 농부가 아니다. 우리는 승리의 그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경기자고 우리는 풍성한 곡식을 수확해야 되는 농부다라는 것입니다. 수확하면 떠오르는 비유가 있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 비유가 떠오르죠. 어떤 밭이 있었나요? 더러는 길가밭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중에 어떤 밭이 되고 싶으십니까? 고민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죠. 우리는 당연히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 마음이 길가와 같다면, 돌밭과 같다면, 가시떨기와 같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개간해야죠. 어느 정도까지 개간해야 될까요? 30배의 결실땅? 아닙니다. 60배의 결실땅? 아닙니다.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마음을 개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도 등급이 있다. 30배는 상등급의 땅, 60배는 2등급의 땅, 100배는 1등급의 땅. 저희는 1등급의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경기하는 사람은 경기에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우승을 생각하고 나가죠. 농부하는 사람은 그냥 농사 짓지 않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농사 짓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나요? 저희의 마음에 그 마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말했죠.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는 존재다. 하늘을 향해 소망을 가지는 존재,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병사의 모습으로, 경계하는 자의 모습으로, 또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디모데를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권면한 것이 아니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존재답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난은 주를 위해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고난 중에 있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과연 디모데에게 그게 힘이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냥 말했다면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말은 될지 모를지언정 마음으로 안 와닿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답게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답게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고, 마치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을 참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구원을 얻고 또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지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을 다른 성경을 보니 주님 역시 모른 척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참으면 주님이 우리의 견딤을 아시고 우리를 모르는 척이 아니라 저희와 상관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제자된 도리로서 차마 세족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죠. 그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는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같이 씻어달라고,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그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는 몰랐지만 베드로의 그 마음에는 예수님과 상관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철저하게 상관 있고 싶다라는 그 관계, 베드로는 그것을 원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답게 고난을 받으라는 그 말이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 저희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삶은 처음과 그 끝이 너무 다릅니다. 그 시작은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경기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그 승리자의 관을 차지하는 삶을 살았고 진정으로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가진 채로 살았으며 자신이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철저하게 상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반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높여지더라도 그 후에 있는 상급을 생각하며 수고하는 농부답게,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경기하는 자답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답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또 예수님 따라가는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몸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